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 특징이 있는 장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장 그림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장?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믿음장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그렇죠.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목자장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에스겔서 34장. 뭐 이렇듯이 이제 특징 있는 그 장수, 강조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 장은 무슨 장일까요?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참 그 나약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유리 멘탈이라고 그거 듣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리 검사를 하는데 유리 멘탈이라고 해주가 그리더라고요. 예? 유리 멘탈이 뭐예요? 뭐 조금만 톡 쳐도 이제 깨질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기도 했고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은사. 근데 이 은사를 너무너무 구해서 쫓아다녔습니다. 뭐 기도원 또 은사자들 아마 저만큼 다닌 사람 드물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다녔겠어요? 너무 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세상 사람들의 그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힘있게 살아야지 그런 이제 각오로 끊임없이 은사를 갈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이름까지 개명을 했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이능순 순자 남자가 순자는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약하고 맨날 순둥이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좀 힘 있는 이름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권능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꿨어요. 개명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교회에 같이 생활했던 분들은 제 이름이 이권능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쫓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세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기도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은사 받으려고 이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무엇인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카리스마. 이게 은사거든요. 카리스마. 복음 전하는 자도 복음 전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카리스마가 내 지혜와 내 꾀로 하는 데서는 카리스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카리스마 자체가 신성한 언어예요. 그게 신성한 단어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주시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는 게 무용해지는 거예요. 내께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것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미련함으로 살리겠습니까? 그 미련함 속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할 때 그것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이제 힘있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무슨 은사인지도 모르고 평생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내가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사는 무엇인가? 이거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빨리 발견을 해야 유익하게, 알차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왜 주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은사가 누가 크냐?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넌 예언이야? 넌 통역해? 신유 은사야? 별의별 이제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은혜도 풍성했어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사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받은 은사를 자신들의 교만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영광과 자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니 너 방언 받았어? 방언보다 예언이 낫지. 넌 병 고치는 은사가 낫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에 또 이것도 분란거리가 됩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분란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각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은사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빗나가게 착각하고 있으면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엉뚱한 행동이 교회의 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통해서 이것이 분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사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활용을 못하고 있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 또 오판하고 있는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익한 그러한 삶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에게 직분이 있죠. 직임이 있죠. 직임은 누가 주시나요? 네? 교회의 직임은 목사님이 주시나요? 누가 주시나요? 네? 그럼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 직임, 이건 누가 주시나요? 네? 누가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요? 교회의 몸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교회의 지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카리스마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 자리가 다른 거예요. 한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시는 그 일에 따라서 위격이,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위지만은 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고 그럼 성부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나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뜻대로 이루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은사 활용도 잘 할 수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자신의 받은 은사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놓고
주님 앞에 서서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에게도 각종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거 저도 여러분 보면은 뭐 거의 압니다. 우리 남장로님은 지금 전 70이 넘으셨잖아요. 손가락이 20대보다 부드럽잖아요. 이거는 카리스마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저 곰바님에서 뛰어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제 은사예요. 이 은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정말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오늘 찬양하는 거 들으니까, 남자 대원이 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 카리스마를 제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그냥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계속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여기에 그 은사가 더욱 빛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 빛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면은 하나님의 받은 은사 제대로 활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땅에 묻어두고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체를 가지고 한 몸을 가지고 그 지체로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은 하나하나 불러내신 거예요. 죄악된 세상, 심판받을, 멸망받을 북망성, 옛날에 북망성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망할 그 도성을 북망성이라고 그래요. 망할 도성에서 생명의 도성으로 불러내 온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와 직임, 이것은 구분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정말 이것도 몰랐구나, 내가 잘못 행했구나,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좀 뭐 할 거예요? 성령 충만 좀 뭐 할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병원 가서도 고치지 못하는데 신의 은사 받아서 그거 고쳐가지고 고쳤다는 내가 페이를 받아서 내가 부유하게 살겠다, 이러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서 살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게 사람의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행한 것, 그런 것 바사 왕들이 영광을 돌렸잖아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도 영광 돌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카리스마를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보면은 다 달란트가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 달란트를 얼마나 빛내느냐, 그것은 내가 활용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칼 보세요. 칼은 반짝반짝 할수록 계속 갈수록 빛이 나면서 아주 들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갈고 닦고 활용하고 그럴 때 빛을 내는 것이지, 가만 놔두면 녹이 슬어 버리는 게 또 이 카리스마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활용을 제대로 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 영광스럽고 이 땅을 사는 보람이고 남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진 부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아름다움이 남겠습니까? 요새 비주얼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인물은 50대 넘으면 평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기껏해 자랑해야 한 20대서부터 50대까지 한 30년 그거 자랑하다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한 그 족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 족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발자국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발자국이 없어. 하나님께로 가는 발자국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사 활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12장이 그래서 은사 너희들 잘 알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사를 주심은 왜 주셨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제가 제목을 대부분 느낌표하고 물음표를 많이 넣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면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나에게 주님께서 은사를 주심은 왜 주셨을까? 이러잖아요. 왜 주셨을까? 그렇구나. 그 깨달음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도, 주로 이제 그렇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한테 질문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성도를 보는 그 은사하고 자신이 나에게 주신 은사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질문해서 그것을 찾아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절, 6절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데 합력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주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 사역, 카리스마 다 주셨지만은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그러한 것이다. 참 이것이 귀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쭉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알지 못하는 것에 끌려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끌려다니던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오셔서 성령께서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교회 일원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 것이다. 이게 이제 본문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도전을 받으셔야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 의해서 은사가 무지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제가 잘나서 받은 것으로 안 것이죠. 은사는 잘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왜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건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내 은사가 크니 네 은사가 크니 이러면서 분쟁하라고 은사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직관력과 영적 뛰어남은 보면 볼수록 아주 감탄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 지혜의 영이 그것을 아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은사장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최대한 활용했던 그러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삼층천을
왔다 간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삼층천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유대인들이 1층천은 보이는 하늘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하늘. 2층천은 어디예요? 코스모스예요. 우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늘. 그 존재하는 하늘을 이제 2층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층천은 어딜까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좌소가 3층천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3층천입니다. 그 3층천을 사도 바울은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은사라면은, 그런 은사 받은 그분이 이렇게 볼 때, 고린도 성도들 지금 하는 행위가 이게 참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은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은사의 종류는 여기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를까요? 네? 지혜와 지식이 뭐가 다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식은 세상에서 습득한 거예요? 어? 근데 여기 지식의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 지식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지식도 그렇죠. 그런데 지혜는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눈에 보여요. 성경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지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밖에 나온 실체는 지식은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유한한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지혜와 지식이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혜는 영원히 이제 움직입니다. 지식은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해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제 주셨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 칠순, 팔순이 넘어도 성경 참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혜련 씨 어머니가, 1년에 17번을 봤다고 그러던가 그래요, 성경을.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죠.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제 뛰는 그것도 더한 거죠. 더 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은사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아라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성령께서 주신 거고 그 성경을 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이제 지식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통일된 공통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단어가 뭐겠어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된 단어. 이런 것이 머리에 탁 떠오르면 지식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탁 떠오르. 이거 알아오는데? 응? 이거 읽으면 여기 공통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성령. 그런데, 응?
여기 공통된 전치사가 있어요. 공통된 전치사. 어?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성령? 같은 성령.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체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또 뭐예요?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것은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 우리 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해도 이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은사 자랑하는 사람들 수 없잖아요. 방언만 받아도, 방언은 이렇게 같이 서열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받았다고 방언 못 받은 사람들, 그냥 뭐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는 걸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사자들 많이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너 성경 어디 펴봐. 한번 이렇게 해서 쫙 펴봐. 어떤 권사님은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한번 성경 펴봐. 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점집에 가는 사람들, 점 보는 무속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뻣뻣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겸손히 받고 겸손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겸손히,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겸손히 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예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언. 뭐 지금 설명한 것은 9가지 은사인데 여기에 더한 은사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뭐 섬기는 은사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고, 뭐 사람을 잘 권면과 위로해 주는 은사도 있고, 별의별 은사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쭉 설명해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9가지 은사를 한 거예요. 그래, 저도 은사를 쫓아다닐 때는 9가지 은사 다 달라고 그랬어요. 정신 나간 거죠. 9가지 은사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9가지 은사 제가 다 받았으면 몸이 성하겠어요? 그거 다 걸어다니고 성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게 꼭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평생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은사 주십시오. 다른 것이 혹여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은사를 주시고, 저에게 확실히 필요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른 모습입니다. 9가지 은사를 다 주십시오. 이게 뭔 얘기예요? 내가 이거 다 받아서 나 참 교만하게 사용하다가 떵떵거리며 목 뻣뻣하게 사용하면서 그리다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사를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앞일을 그냥 점쟁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고, 예언의 은사, 방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앞일을 예견하는 그러한 예언을 너희는 사모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면은 정말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예언서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 쭉 내려오면서 예언으로 채워져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가 그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착각해서 예언 주면은 뭐 저 사람 앞일까지 예언하고 이래야 되는구나.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방언도 방언 통역. 이 방언 통역에 대한 말은 이게 외국어 그때 당시에 각 나라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 자기 말로 다 받았어요. 외국어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더 너희들보다 더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시브리어도 하고 아주 국제적으로 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어에 능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 그것을 이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그러면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이게 통역의 은사라는 거죠. 요거를 또 따로 방언해서 통역한 것을 쭉 이렇게 나열한 것이 있는데, 방언 통역해서 나열한 걸 보니까 방언은 뭐 몇 마디 했어요. 그런데 통역한 거는 한 장이야, 한 장. 아니 한마디면은 한마디 통역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역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방언 통역 받았다고 하는 분들의 그 허점이 있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통역하는 은사자는 제가 안 만나봤겠어요? 다 만나봤습니다. 방언 몇 번 하고 그리고 나서 통역은 1시간을 해요. 1시간을 쭉 하고 있어요. 무슨 통역이 이렇게 길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은사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언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앞일 예언해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는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거 뭐 앞에 가다가 너 교통사고 날 거야? 너 장가 갈 거야?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이거는 무속인들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명확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내가 죽자 사자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제가 9가지 은사 달라고 죽자 사자 기도원 갔다고 해서 저한테 9가지 은사가 다 임했겠어요? 아닌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너는 찬양을 잘하니까 넌 찬양하는데 그 은사 줬어.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성령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은사는 주시는 것이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한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카리스마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역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은사의 목적 첫 번째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딘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명심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은사 받은 자의 부담입니다. 저도 첫 번에 교회 나오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움, 오물투성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PPT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카리스마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은혜의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죠. 증인이 원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증인의 원뜻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권능을 주신 것, 카리스마를 주신 것, 이것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은사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요? 겸손히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 이 말씀입니다. 은사가 크다. 더 힘들게, 그것을 더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면서 그것을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자랑, 내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은사자야? 아,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신유자야?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신유를 주신 성령님께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전도관을 했던 박태선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은사가 폭포수처럼 임한 거예요. 그냥 뭐 자신이 씻은 물로다 환자에게 뿌리면은 그냥 치료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차고 넘친 거예요. 은사가 차고 넘치니까 이 사람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감람나무래. 자기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주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관입니다. 거기에 지금 새끼쳐서 쭉 나온 게 뭐 구원파, 신천지 뭐 다 새끼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그 은사 활용을 잘못한 그들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이러한 폐해를 입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겸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또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묻고 그 뜻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른 은사자의 모습. 은사 받으면 교만해질까요? 더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 13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를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세례 받고 나서 하는 게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세례하고 뭐예요? 세례하고 성찬이죠. 세례하고 성찬은 뭐 그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주의 만찬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는 것은 주님의 그 피를 성령을 통해 마시겠다. 그래서 칼빈이야기한 그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그 주의 만찬은 영적 임재설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한 성령께서 주의 잔을 마시게 한 것. 주의 잔을, 주의 피를 마셨으면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되는 거고, 세례도 이전에 나는 죽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하나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도 하나 되어서
이 교회에서 활용을 이제 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각자 자기 잘났다고 뛰고 그러면은 이거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만 일어날 뿐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이 고르게 한다는 것은 섞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사들 이런 거 다 주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섞어 놓으신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섞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난, 더 잘난, 이런 사람도 못난,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서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고르게 하시고 돌보게 하셨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돌보는 것, 그것이 은사지, 남을 비하고 욕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은사를 잘못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방언이 몇 번째 있어요? 네?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이것은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생활했던 그 제자들, 그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질서를 위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잘 숙지하면은 이런데 분쟁할 것도 없고 또 서로 다툴 일들이 없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왜 사모하라고 그러겠어요? 너네 잘난 거 더 부각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더욱 큰 은사,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쫙 나오잖아요. 능력 행하면. 능력 행함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쭉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쭉 열거한 은사? 이것도 대단히 큰 은사인데,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 10,000원을 걸지 않아서 그래요? 에? 맞히면 10,000원입니다. 에? 에? 더는 못 써요. 이거 쫙 나와야지요, 교회에서. 에? 에? 누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요? 어, 어, 사랑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예요. 그래서 12장 다음이 몇 장이에요?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능력, 행함, 예언, 신유, 모든 것, 거기에 사랑이 연유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 그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너희에게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좋은 길, 사랑의 은사 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사 받은 것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아, 10,000원이 나가게 생겼네요. 사랑의 은사,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고, 아, 더욱 큰 은사가 그거구나. 여러분이 구할 것은 무엇인가? 더 큰 은사? 사랑을 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도 성령께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선물이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선물을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게 이 땅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카리스마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